여호와는 나의 피난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잠시뿐인 것을 알면서도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물질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음을 알면서도 물질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 육체가 약해지고 언젠가 벗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우둔한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워진 눈을 떠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드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멸망의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고 감사합시다. 늘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예배 시 우리 코로나 예방 수칙 여러분들 꼭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후원헌금이 지난주까지 들어왔습니다. 다 합쳐서 28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재정 합쳐서 이제 늘 사랑교회 2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사랑교회 200만 원 후원하고, 그 다음 네팔 선교지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굶고 있다. 우리 선교사님이 사비를 이렇게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생활비를 이제 구제하는 데 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도 86만 원 또 네팔로 그렇게 후원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 없더라. 루벤이 장남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의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되 본즉 그게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아멘. 얼마 전에 한 계모가 어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행용 가방에 이제 채벌로 가두었다가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죠. 요 며칠 전에는 한 계부가 9살 난 딸이 말 듣지 않는다고 손 찢이고 쇠사슬을 목에 묶고 밥은 하루에 한 끼 주면서 학대하다가 고통과 굶주림에 그 딸이 5층에서 옆집으로 도망을 쳐서 이제 결국 알려지게 되었죠. 아무리 계모라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계모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피가 섞인 가족이죠.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지 않으려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때 노예로 팔아버리면 여러분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자식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통곡하죠. 오랫동안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요셉처럼 죽고 싶다고 아버지가 말을 하죠. 자, 이런 야곱의 고통에는 여러분 죄책감도 숨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요셉을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더라도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심부름 보내서 요셉이 죽었구나. 그 죄책감 아마 평생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가해자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들이 전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팔아버린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왜 이렇게 불행한가?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지간에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 야곱 가정 화목하지도 않죠. 부부관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야곱 아버지 이삭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아브라함 가정도 그래요. 이스마엘이 동생을 괴롭히다가 사라가 쫓아내죠. 이스마엘 쫓겨나죠. 인류 최초의 가정 가인,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믿음의 거장 다윗, 자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범하고 화가 나서 그 형을 죽이고 아버지의 불만을 품고 아들이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가정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가정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각 가정마다 문제 하나씩은 다 안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한 아픔을 여러분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성도님들을 보면 다 웃죠. 다 화목하죠. 그래서 저는 전부 다 건강하고 화목하고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 신방해 보면 그 가정에 이제 아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여러분 아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가장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가족이죠.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인데 대부분의 불행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간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가족들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가장 사랑해야 할 이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다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이 거기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남아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야곱고 다르고 에서가 다릅니다. 다른 형제들끼리 같이 사니까 부딪히는 거죠. 싸우는 거죠. 또한 같이 사니까 서로의 민낯을 보고 삽니다. 가면석에 포장된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가족들은 알죠. 교회 올 때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은 다르죠. 그 진짜 모습을 가족들은 다 압니다. 상대의 허물과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 서로에게 실망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근데 가정은 운전으로 치면 전부 다 초보예요. 아내도 처음, 남편도 처음, 아버지도 처음, 엄마도 처음, 자녀들 처음 해보는 거죠. 전부 다 미숙합니다. 미숙한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다툼이 생기는 법이죠. 그리고 가족들은 편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함부로 말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처는 여러분 말에서 시작됩니다. 가족들 간에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더 많은 거죠. 상처는 원래 가까운 사람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자란다 그러죠. 상처는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거나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안다 그러죠. 곁에서 볼 때 모릅니다. 근데 같이 살아보면 달라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같이 일해보면 이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가족들 간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가깝고 너무 잘 알고 너무 미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도 이렇게 엉망이라면 우리들도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들도 가정 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지간에 여러분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야곱 가정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곱 가정을 보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도 회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요셉 정도의 죄임이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뻔한 답 같지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은 사랑하고 덮어주고 누군가 한 명이 반드시 희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당한 사람들이 주로 여러분 희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죄책감이 들 만큼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면,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형님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님들 가족,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형들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찔렸을까요? 나는 너를 때리고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너는 이런 나에게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가족들까지 책임진다고 하니까 형들이 그때 꺾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근데 2번 돌아섭니다. 언제 돌아섰느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 살려주죠. 그때 사울이 울면서 미안해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나는 죽이려 했는데 다윗은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죠. 탕자가 변한 이유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지만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전보다 더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그 사랑에 탕자가 꺾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방법 취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죠. 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받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덕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여러분, 머리로 그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이 그 사랑 알면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와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그 사랑 알면 여러분 바뀝니다. 그 사랑 깨닫게 되면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사랑 아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상대방이 죄책감이 들 만큼 사랑하고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상대 양심이 찔린 만큼, 그러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여러분 움직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집단 살인을 했죠. 약탈을 했죠. 아버지를 속이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 악한 형들도 동생의 그 사랑 앞에는 여러분 굴복하게 되어 된 거죠. 나쁜 사람들을 돌이키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왜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까?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복된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져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잘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잖아요. 됐습니까? 안 되죠. 가르치고 타이른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죠. 사랑 외에는 여러분 그 어떤 방법도 없고, 사랑 외에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사랑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분노만 남습니다. 후에 또 다른 갈등이 또 생기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이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 요셉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 한 명이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사랑 외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회복을 원한다면 누군가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과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2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좀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내 동생인데 동생 요셉 옷 맞습니까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 옷인가 보소서. 여러분, 동생을 동생 취급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속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한 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어떤 아들인 줄 모르는구나. 이 정도로 악한 줄 알았으면 절대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위험하잖아요. 근데 몰라요. 내 아들들이 이렇게 나쁜 놈인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잘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제가 이렇게 학창시절 쭉 살아왔을 때를 보면 저를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아느냐?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자녀를 잘 몰라요. 아버지들도 우리를 잘 모르고 우리들도 자녀들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왜 잘 모를까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자,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자녀들, 아들들하고 아버지와 무슨 대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야곱은 자식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 자식들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또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 존중의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될 때 여러분, 내 자녀들을 잘 모르게 됩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이 여러분 밑에 일하는 우리 부하 직원들을 잘 아나요? 모르죠. 일만 시키고 명령만 하거든요. 그러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 밑에 일하는 분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시키기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강요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모릅니다. 계속 시키고 부모님의 뜻만을 이야기하고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화가 막혀버린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내 자녀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님들을 왜 그랬냐고 물으면 내 자식 내가 가르치는데 왜 간섭하냐고.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죠. 나는 위탁 아버지, 위탁 어머니일 뿐이라는 거죠. 내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 명령과 지시도 안 되고 그들에게 강요해다는 것도 안 되고 윽박 지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녀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들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제가 보니까 한 중학교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존중해야 돼요. 지시로 안 됩니다.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존중하고 내가 내 삶에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야곱은 아들들을 잘 모르니까 그 아들들에게 속았던 거죠. 요셉을 맡겼던 겁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 속는 야곱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자, 과거에 야곱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느냐? 염소 가죽 털을 목과 이 팔에 붙여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느냐? 염소 피로 속이고 옷을 찢어서 속입니다. 여러분, 그대로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야곱이 속인 대로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는 대로 내 자녀들이 따라 삽니다. 서산대사가 이런 말을 했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가 통은 여러분 훨씬 더 큽니다. 제가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죽음을 말합니다.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애통한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에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눈물과 고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 동안 지속된 줄 아세요? 20년 넘게 지속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자,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흘렀고, 풍년 7년, 흉년 2년 지나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다음년 여러분 21년, 22년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야곱이 어떻게 지냈느냐? 창세기 45장 26절 말씀 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창세기 45장 26절 말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제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제 아들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라는 말은 그전에는 기운 없이 여러분 죽은 듯이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야곱은 마지못해 산 것 같아요. 베냐민 때문에, 막내 아들 베냐민 때문에 그냥 살았던 거죠. 여러분 야곱 불쌍하지 않나요? 이 성경에 이 야곱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지만 야곱 생은 정말 불쌍합니다. 오늘 야곱의 본문의 고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지 않나? 항상 필요할 때 나타났거든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야곱에게. 근데 왜 이때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 나타나서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요셉 안 죽었다. 애굽에서 총리로 준비하고 있단다. 이 한마디면 야곱은 싹 다 잊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때 나타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걸 알았으면 아들들 가만둘까요? 가만 안 둡니다. 당장 애굽으로 가자고 했을 겁니다. 찾아오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끝이죠. 그러면 요셉을 데리고 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못하죠. 아직 요셉은 어려요. 미숙합니다. 형들 용서 못합니다. 형들과의 관계도 끝이죠. 요셉의 미숙함이 이 애굽에서 단련받았는데 그 단련도 못 받죠.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로 서지도 못한다는 거죠.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야곱은 지금 모르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깨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열방이 요셉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야곱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야곱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 없고 사랑할 사람 없습니다. 돌봐야 할 막내 베냐민만 있을 뿐이죠. 야곱은 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뭐 하나 의지할 대상 없으니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가진 재산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왜? 평생 악착같이 재산을 축적하면 잘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없고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에게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마 평생 자신 악착같이 살았지만 여러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된 인생 살았구나 아마 자책하고 있을 겁니다. 야곱은 이제 거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이때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그 고집센 야곱이 이제 꺾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를 정말 성숙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고통 당할 때가 있죠. 너무 억울한 고통 당할 때 있죠. 내가 이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럴 때 있는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때 우리가 다듬어집니다. 이유 있는 고통은 적절하게 해석함으로 이런 끝이 나지만 억울한 고통, 이유 없는 고통, 요셉과 야곱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죠. 형들에게, 아들들에게. 다윗도 잘못한 것 하나도 없지만 광야에서 13년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그 고통이 한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지 하나님께 막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안에 불순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 못난 인격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그때 내 옛사람의 그 딱딱한 껍질이 벗겨지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곱과 같은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의미 없는 고통, 이유 없는 고통. 그리고 혹시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지나면 알게 됩니다. 원래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는 너무 캄캄해서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통과할 때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요셉도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만큼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만큼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이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자, 이 야곱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걱정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걱정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요셉을 여러분 때려잡아 죽일 듯이 괴롭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돈 받고 팔았어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결국에는 그 형들의 구원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아들을 잃고 고통 가운데 울었죠.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고통 가운데 우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통곡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나의 아픔을 잘 알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저희 이 고통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원래 고통받을 때 나 혼자 고통받는 것 같잖아요. 아무도 나의 이 고통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고통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왜 눈물을 흘리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부산에 이제 장례가 났었어요. 부산에 장례가 나서 장례식장 아침 일찍 가도 부산 갔다 오면 늦잖아요. 이제 밤에 오는데 그 전에 저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고통은 정말 이유 없는 고통, 억울한 고통, 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생긴 고통.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고통이었는데 이제 장례식 갔다 몸도 피곤한 데다가 이제 그 생각들이 저를 막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가만 차 안에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목회자인데도 나를 전혀 돕지 않는 것 같고, 막 참담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어폰으로 찬양을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때 울렸던 찬양이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 부분에서 저를 딱 건드렸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안다. 네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가장 컸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힘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안다.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래서 올라오는 차 안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 그 고통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도 겪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야곱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열방을 구원할 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허락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며 참아주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우리 하나님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아픔을, 야곱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 더 나은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또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귀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나 떠나지 않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름 흐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 참 문제 많죠. 여러분, 그런데 각 가정마다 이런 아픔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내가 사랑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 이 가족이 회복됩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자식들 간의 관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순간 힘들지만 그 고통이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나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혹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벗어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야곱 가정, 그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빚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사오니
하나님 인내하며 참고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원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힘겨운 세상 속에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가진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복 내려 주셔서 늘 과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일들이 번창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가족들 늘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